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느끼며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또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공부할 것이고, 또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또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부활절을 지키며 보내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주일이 어떤 날이며 뭐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선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활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정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설이 뭐냐면, 고대 교회,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 날짜로 인해 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중에서 부활절을 언제 지키느냐를 놓고도 초대교회 때부터 서로 이제 다른 견해를 해왔는데,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동방교회라고 그래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교회들은 부활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음력을 따르는 6월 유대력이 있습니다. 그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되게 3월에서 4월 중순에 해당되는 달이에요. 그달 14일에,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날을,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14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쪽 사람들은 14일을 부활절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기간은 대략 일주일에서 14일 정도가 되거든요. 길어요. 그래서 그 모든 날이 다 부활절이냐 그럼 이렇게 해서 조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안식구 첫날인 주일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 안식구 첫날 주일을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교 축제인 그 6월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교인 축제일을 만든다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주일을 지키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늘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니산월 14일을 부활절로 지키려는 자들을 14일파라고 해가지고 부활절을 지키는 그러니까 주일을 부활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또 주일파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중엽에 그 사도 요한의 제자인 그 서머나의 폴리캅이 동방교회 간섭이 사도 요한에게서 기원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조금 14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주장을 했지만, 로마 감독인 아니케투스, 저도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사람이 싫다,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말에 로마 감독인 그 비토리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축일을 유대교의 6월절과 같은 날로 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14.18을 이단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논쟁이 많았습니다. 뭐가 맞느냐, 옳느냐 막 논쟁하다가 이제 325년 니케아 회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매년 춘분 첫 마늘이 온 후 첫 번째 다가오는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3월 21일이 춘분이고 그 후 첫 마늘 보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4월 5일이 첫 마늘이고요. 그래서 그 첫 주일은 4월 9일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이 부활절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부활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부활주일은 특별한 주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니까 주일을 그냥 계속해서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해가지고 그냥 주일을 부활절로 계속 지켜왔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지만 2세기경부터 주일을 어떤 날로 특정한 날로 정하자. 1년에 한 번은 정해가지고 그날을 축제일로, 부활절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축제일로 해서 우리 즐겁게 한번 조금 즐겁게 보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축제를 만들어 놓아 가지고 그 부활절을 지키고 또 축제하고 또 부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막 만들어낸 것이에요. 절기들을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칼빈이라든지 저빙글리라든지 교회 절기를 사실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교회 절기를 다 없앴어요. 지금 우리 맥추절도 지키고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부활주일도 다 지키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다 없앴습니다. 심지어 지금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많이 지키고 있고 또 개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사순절도요. 이거 절대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다 목숨 걸고 없앴던 겁니다. 그러다가 칼빈하고 파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의회에서 이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니까. 그래서 쫓겨났다가 쫓겨나서는 다시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칼빈이 복귀됐습니다. 복귀하고 나서 또 이런 걸 왜 지키느냐 해가지고 또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사실상 저보다 선배들이라든지 저보다 또 위대한 목사님들이 다 지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절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심지어 그 네덜란드 개혁교회도요. 1514년도에 기독교 연례 절기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주일 하나면 충분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개혁교회는요. 개혁교회 산지입니다. 지금은 역시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 됐지만 여러분 동성애를 가장 먼저 합법화시킨 나라가 네덜란드잖아요. 아무튼 그거는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그 당시 1500년도에는 철저한 개혁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절기는 다 이건 지킬 필요가 없다. 주일 하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성령 강림주일에 대한 부분은 설교는 해도 된다. 그것을 두고 설교는 해도 되니까 주일은 주일로 지키자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절기도 축제일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부활절 지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부활절 하면은 온 구역에서 칸탄타도 준비하고 발표도 하고 총극도 준비하고 요즘 대형 교회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하던데요. 그 고난 주간 해가지고 금요일로 하는데 저도 그냥 보다가 준비하다가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봤는데 아주
오페라 하더라고. 오페라하고 뭐 뮤지컬 하면서 뭐 하는데 여러분 금요일을 뭐 고난 뭐 성금요일이라고 하고 뭐 사순절 시작하는 그 수요일을 제 뭐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특별히 뭐 그런 것도 하고 또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요일인지 뭐 목요일인지는 뭐 정확하게 뭐 이렇게 분분하지만 아무튼 금요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날은 뭐 오만 사람들이 그 고난에 동참하자고 막 얼마나 거룩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막 순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유튜브에 보니까 뭐 십자가 뭐 이렇게 큰 거 지고 뭐 이렇게 로마 병정이 막 때리면서 막 가고 막 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내다가 부활주일 딱 되면은 막 그것이 언제 그렇게 했느냐 다 뭐 벗어버리고 막 즐겁게 놀고 막 해닥거리고 막 오만 난리 법석을 지키는 게 부활주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과연 부활주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40일을 그 사순절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기간을 정하고 그 40일은 우리가 사순절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순이 10이거든요. 그래서 40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을 뺀 40일과 주일만 뺀 40일. 그러니까 기간이 늘어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분분했습니다. 이 사순절은요, 절대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음식도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되고, 또 먹을 때에는 채소하고 물고기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계란 하나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사순절 때문에 내가 진짜 신부 되기 싫다, 뭐 주교가 되기 싫다 할 정도로 이 기간이 너무 힘들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냐면 사육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니발이에요. 사순절 기간 그 앞에 일주일 동안 사육제라는 것을 카니발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알았는데 카네라고 하는 게 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일주일을 준 겁니다. 40일 전에. 그래서 이 카니발 기간 동안, 사육제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을 왜 지키느냐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자에겐 그 저빙글리도 이 사육제, 그 다음에 사순절 이건 절대 지키면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금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금욕주의라는 것을 심어주고 심지어 이것을 지키면 경건한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고기와 술도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저빙글리가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죠. 아무튼 이러한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킨다라든지 사순절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상 이건요 정말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없앴던 것들을 다시 세우는 아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와 그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복된 것이고 그 훌륭한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로 우리가 신앙을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셨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고난 당하셨네 라는 것을 본받고자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진짜 예수님처럼 행해야죠. 예배 드린 데 가가지고 예배 막 다 뒤엎어버리고 그런 것들 왜 안 본받습니까? 경건한 척, 나는 다 이렇게 괜찮은 척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는다 하는데 진짜 본받으려면 차라리 그렇게 본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본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따르고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성도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진짜 사순절을 지키고 진짜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우는 것이에요. 축제 찍찍하면서 즐기자 마시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입니다. 사순절 잘 지키고 부활절 잘 지키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한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부활의 자리, 너희들은 부활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자리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요거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주장하셨고 또 오늘날 조금 난제인 본문이에요. 난해한 본문인데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이라고 표현하세요. 율법, 노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이렇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하면 토라, 즉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율법이에요. 뭐 신약도 사실은 율법으로 보면 그것도 율법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이 구약에 있는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시편 82편이에요. 눈을 한번 쫙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거활을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셔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 구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가지고 너희를 향해서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신이라 하였노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신들이에요. 예, 복수입니다. 복수. 자, 이것을 자세히 보면 앞뒤 문맥을 통해서 잘 보시면 이 선신들이라고 한 신이라고 말한 이 표현이 사실은 재판관과 같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심판자, 재판관자의 어떤 재판장과 같은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28편 1절에 보면 하느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느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신들인 것은 분명한데 이 단어를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는 재판장이라고 또 해석을 합니다. 원어는 엘로힘인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입니다. 상전이 그들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뭐 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판장이라고 표현한 이 말이 엘로힘이에요. 22장입니다. 9절도 비슷합니다. 쭉 보시면 그것이라 하며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라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판장도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내용한 이것이 엘로힘이지만
재판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7절과 8절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진다라고 합니다. 사람처럼 죽는다고 해요. 엘로힘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원어로 보면 케아담, 테무툰, 아케아하드입니다. 케아담, 아담입니다. 사람처럼 테문, 타무트예요. 무트, 타무트예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처럼 사람과 같이 죽는다라고 한다면 앞에 엘로힘은 진짜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들이긴 하지만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렇게 자세히 차근차근 들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들이라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이다, 너희들은 신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신이다 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실 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들이라고 말했고 엘롬이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은 세상의 선포자다, 재판관이다, 기준점이다, 말씀을 들고 선자들이다 하잖아요. 그럼 엘롬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면서 엘롬이에요?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뒷사람 보십시오. 신들처럼 보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신들이다라고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조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말씀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을 소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들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우진이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우진이 아빠의 손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럼 우진이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그러면 저쪽으로 가면 분명히 물에 빠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우진 아빠가 야 우진아 그리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아빠 나 저리 가고 싶어요. 내 자아는 저리 가고 싶다니까요. 아니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야 돼 하면서 아빠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끌고 갑니다. 그럼 우진이는 누구의 손에 끌려가고 누구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우진이 아빠에게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만 더 강하고 더 힘센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여러분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보면 이런 얘기 악당들이 하잖아요. 내가 돈 앞에서 내 말 안 듣는 사람 없더라. 얼마 줄까? 1,000억 줄까? 100억 줄까? 그거 주면 다 하더라. 한 명도 이 돈 앞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 못 봤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자아는 없어요. 돈이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 물론 저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수술을 못해서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근데 수술하면 살아요. 수술비가 100억이 들어요. 뭔 짓을 해도 100억을 못 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100억 딱 내밀면서 이거 해라. 그럼 내가 100억 줄게 하면 여러분 안 하겠습니까? 저는 합니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해요. 그게 여러분 장악되는 겁니다. 장악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 이제 없어. 난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에게 주장된 사람이야. 그것에 의해 움직이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속해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맥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것이 옳은 심판이다. 하지만 너희들 신들이라고 부름받은 너희들이 옳은 심판을 하지 않고 바른 심판을 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그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름받아도 사람처럼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붙들림 받으면 너희들은 신들이고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것이에요. 아직도 이해는 잘 안 되시죠?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확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그 강권에서 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참 사랑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된 자입니다. 하나가 된 자.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 또 참된 부부. 참된 부부는 참된 신랑과 참된 신부예요. 그게 하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하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아는 없어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예? 내 몸에서 나온 게 내 소유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내 몸에서 나왔으니까 내 자식이 아프면은 나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가 다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한 형제예요. 한 DNA를 가지고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다,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겠다라는 뜻이고 너희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좀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내용이 여러분 강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면 정말 이 비밀은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말하고 싶은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지만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지만 이건 꼭 말해야 된다. 이건 말하면 너희들 속에서 분명히 오만 생각이 다 나고 정말 거부되어지는 사람도 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 많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얘기하는 너희들 사실은 다 꽝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이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냐면 이삭에서 난 씨, 즉 약속의 사람에게 난 씨,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낳았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들은 사실상
약속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믿는 무슬림들은 사실상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건 혈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에 대한 얘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함과 하심과 같으니라. 즉 나지도 않은 그때에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만 사랑하겠다라고 이미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받아들여지세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결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 너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할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 무슨 독재자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로 인해서 되어지는 그 구원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를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죠. 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거예요. 바로에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보내야 줄게. 저는 한두 가지만 떨어져도 이거 하나님 진짜 무서운 신이시네.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면 안 되겠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끝까지 자신의 장자가 죽을 때까지 완악하게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말씀 읽으면서 이해되셨어요? 야 진짜 징하네 바로는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홍해까지 쫓아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완악하게 끝까지 내가 왜 보내줬지 하면서 보내주고 나서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쫓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웃기죠 진짜? 예? 예를 들어서 이것입니다. 히틀러가 그렇게 만행을 저지른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힌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독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시킨 거예요. 하고 한다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악인들이 악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저 악인들을 향해서 심판하면 안 되지. 허물하시면 안 되지. 저놈도 나쁜 놈이라고 심판하시면 안 되지. 자기가 나쁘게 만들어 놓고 악하게 만들어 가지고 열받게 해가지고 악하게 해서 기독교들을 괴롭혀 가지고 고난 주고 훈련시키게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시면 안 되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짜 악인들 많잖아요. 야, 저 악한 놈 진짜 저거 하나님이 왜 안 데려가시지? 라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서 오래 살게 하신다고 무슨 불만을 가지느냐 이겁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더디게 행하실 그러한 것들을 하실지라도, 더디게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귀하신 분인데,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너무 더딘 거예요. 심지어 고생하다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막 할지라도 사실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한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주께서 땅 위에 이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려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실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게 읽으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들 안에 큰 고민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들 같아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찌끄레기예요, 찌끄레기. 쓰레기입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칭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그 존재는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면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이걸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게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시온에 선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십자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도 사용하고, 이 십자가 지신 하나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만수무강 아닙니까? 부귀영화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들로 부르고 재판장으로 부른 그 사실은 뭐냐면, 너희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잣대로 보낸 것입니다. 어떤 잣대로?
그리스도와 동일한 잣대로 여러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을 닮고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십자가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어떤 모습이냐?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여러분, 가난한 자는요, 그냥 단순히 뭐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 앞에 갈급한 자, 연약한 자, 병자들 도와준다는 것은 정말 내 자신이 그들을 향해서 나도 동일한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이 강도받는 자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와준 사람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이름에서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병자에게, 강도받는 자에게 다가가서 치료해 줍니다. 여러분, 거반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죽은 자입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범죄하는 것이고 이렇게 더럽혀진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그들에게 그 시체를, 거반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그를 안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안 죽었네 하면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다가갔는데 안 죽었네 하면서 치료해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체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건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들인 것이에요. 그게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 전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모든 사람이, 유대인들 다 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외쳤잖아요. 구원자라고, 우리를 세이비어스, 세이비어스 하면서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구원자라고 외쳤잖아요. 그런 모든 구원자라고 외쳤던 그 구원자를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못 보라고 죽인 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살인자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어떻게? 자신이 죽음으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죽을 죄인이라고 판명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죽으신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들이라고 하는 엘로힘, 재판자라고 하는 그 삶은, 심판자라고 하는 삶은, 잣대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이냐면, 그래, 나도 죽을 자다.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네, 저 목사님이야말로 진짜 목사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명석만 나는 신이에요? 모든 목사님 존경받고,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그게 정명석과 똑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유튜브 한번 올리면 뭐 수십만 올라가는 그런 존재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싫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사람의 행위, 사람의 그 윤리적, 도덕적 선함과 훌륭함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가 저렇게 훌륭해야지, 목사님이 저렇게 잘 살아야지, 그런 것으로 존경받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쁘게 살아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좀 잘 들으세요. 그거는 재판자로 잣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종교만 필요하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나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나 그냥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믿고 훌륭한 사람 되자. 그게 여러분 큰아들 만드는 겁니다. 큰아들 만드는 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저 좀 보세요. 나 꼬라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보세요. 나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믿을 수밖에요. 라고 하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자꾸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부르심 받은 자리이고 그게 소명인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접근되어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접근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다 구역에서 다 넘어져요. 구역에서 다 넘어져.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 구역에 넘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실존, 실용,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럼 나는 오늘날 뭐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황금보다 중요한 게 지금이다. 그럼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실존적 살아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실용적인 삶이에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럼 내가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뭐 하며 살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이 사실은 거기에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살긴 뭘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 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 부여된 삶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참된 자아. 평생 살면서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인으로서 열심히 잘 살아보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한번 보면은 다 압니다. 성경 좀 보세요 하면 그들이 성경이 있는지 압니까? 아무도 성경 안 읽어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도 관심이 없습니다. 단 하나 관심 있는 거, 기독교인이니까 잘 살아야지. 기독교인이니까 훌륭하게 살아야지. 가정에도 모범이 되고, 직장 속에서도 모범이 되고, 삶에서 정직하게 살고, 사람들 덩쳐먹지 않고, 조금 희생하면서 살아야지.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잘 살아야지. 예, 물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당연한 삶이에요. 이건 사람이라면, 인두급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거는 불교인도 마찬가지고 유교인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산다고요. 정말 착해요, 그들을. 근데 여러분 이걸 성경은 세상적 삶, 초등학문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외식하지 마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실천적 강령을 잘 보시면 뭐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전부 다 이런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외식하지 마라, 항상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너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저 사람 진국이네, 저 사람 훌륭하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 또한 여러분 외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존경받기자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성경의 흐름은 창세기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붙잡고 끌고 가시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마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아시죠? 아간의 범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점령했는데 다 실패해가지고 다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졌느냐를 막 따져보니까 유다 지파에 있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 아간이 뭐 황금도 훔쳐놓고 신할탄, 그러니까 좋은 외투도 숨겨놓고 그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에 태우고 재단에 태워버리고 아담과 그의 가족 식소들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간의 범죄라고 보지 마세요. 아간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죽어서 여리고성에 들어갔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아간처럼 이렇게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간이 죽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그것에 들일 수 있는구나라는 그 십자가를 보셔야만 이 땅을, 성경을 바라볼 때 참된 복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거의 20페이지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시간 보고 다 자르려고 합니다. 다 잘라서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계속 증명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찬가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보면 알겠는데 네 얼굴 보니까 너 몇 살이냐니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진짜 고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래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고센 땅에 처박아 놓습니다. 고센 땅은 그 당시 그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제일 구석진,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취급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들, 하나님과 동격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밭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이지 뭡니까? 그리고 16절 2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뭐라고요?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봤어요? 우리 사람 의지하지 말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님파, 파벌 싸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살자. 이런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 우리가 구약에는 명확했습니다. 열강계 열강,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열강 세력이 공격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동맹 맺어가지고 그 나라를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다 맞아 죽는 거예요. 바벨론을 공격하면 애굽하고 동맹하고, 아시리아가 가면 또 다른 나라와 동맹하고, 그래가 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여호와께 돌아와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라고 두드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 전쟁, 영적 전쟁하면서 마귀와의 뭐 전쟁, 이게 그 전쟁입니까? 아니에요. 세력입니다, 세력. 여러분 정치 싸움을 잘 보시면 압니다. 전부 다 세력이에요, 세력.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건가? 이쪽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저건가? 다 세력이에요, 세력.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간 거나 파란 거나 회색이나 높음이나 저 낮음이나 온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들의 것이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향해 신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엘로힘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고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산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부활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내용인데 그 휴거를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막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휴거를 뜻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참된 신인들이 되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신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그 땅의 개념에 붙들림 받아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기독교는 더 종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명확하게 구분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들이 중재자가 나섰죠. 세상들이 중재자가 나서가지고 이건 진짜 교회, 이건 가짜 교회, 이건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이단이고 이거는 이단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기독교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단 판명 안 난 데는 조화가 해닥거리죠. 여러분 칼빈도 이단으로 몰렸고 저빙글도 이단으로 모여서 화형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뜻을 기억하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이단이란 사람들이 줄 세우기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단이 어디 있고 이단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이 말씀 붙잡고 늘 살아가시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존재예요. 빛은 비추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고 소금은 짠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권소,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결실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일하시는 그곳에 오롯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참된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